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 세상은 또 지옥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천국과 지옥을 갈려놓는 삶을 살고 있는 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것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못 가게 하고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흑암의 세력, 악의 영, 마귀, 더러운 귀신, 또한 거짓 선지자들, 이들 통틀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 또한 이단 신사도 운동, 또한 동성애 합법화, 또한 우상 숭배, 만모니즘, 그다음에 이단 사이비, 이들이 지금 특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성도들이 지금 옛날보다는 엄청난 그 악의 세력들이 득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기도의 양이 늘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흑암의 그 세력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서 예수를 믿는 자들일지라도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낙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악해져가고 있는데 첫째,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적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형식화가 되면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화석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화석하죠, 화석. 움직이지 못한 화석.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 라오디게아의 특징을 보게 되면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아니고 미지근하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칭이 잘났다고 합니다. 또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나 명철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련한 것, 그러니까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자 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3절부터 20절을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자신도 알아야 되겠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흰 옷은 뭡니까? 세마포도 나오고 있는데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무슨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인 옳은 행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크리스천인데 내용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마치 뭐냐면 통조림인데 통조림을 보기도 이게 토마토 통조림인데 열어보니까 토마토가 아니라 땅콩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거친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않은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한다면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믿음의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없애야 되겠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지와 계시의 영을 받아 여러분들의 그 눈이 열릴지어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있었는데 조건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게하시가 막 초조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불마 잘 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안 열려서 이 세상의 것만 볼 수 있는 육신의 눈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도 창조한 거 아닙니까? 더불어 육적인 것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분별하여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봅시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
20절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염소가 아니고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음성을 들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자신을 잘 점검하며 뭐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9절을 읽어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뉴질랜드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양을 키우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주인이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줘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보면 개를 키우면 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개를 키우는데 개 그냥 이름도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양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딱 부르니까 그 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름을 알았으니까 자기도 불렀는데 양이 자기한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양은 뭐를 안다고요? 주의 음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무장해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요한복음 10장 3절 읽는데 4절 읽어봅시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르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여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뉴질랜드 케이스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을 안 키워봐서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5절 6절 읽어봅시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염소는 들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하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무슨 귀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는데 왜 우리는요 마귀 상대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귀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데도 와서 장난치려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뭡니까? 불청객이에요. 또 어떤 크리스천은 마귀를 막 자기 초청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섬기자고 무당 찾아가자고. 저 너무 힘드는데 미아리 점집 가서 하자고. 스스로가 뭐냐면 스스로 초대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크리스천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상대하는데 그거는 불청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되면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적해서 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흑암의 세력을 뭐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마귀 우는 사이에 두루다니며 상처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 그래서 삼킬 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두루다니며 상킬 차에서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자기 믿음이 있다는데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단들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불교도 다 믿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그 믿음이 뭐야? 잘못된 믿음.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의 아비 사탄을 따르니까 거짓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 증인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을 믿으려면 여호와 증인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걸 믿으려 하잖아요. 이단을.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하고 대적해서 제압하고 승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흑암의 세력을 보게 되면 사탄, 루시엘 있죠. 마귀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짐승.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짐승의 표 나와야 안 나요? 666 나오잖아요. 짐승.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 이들이 뭐냐면 우두머리가 되는 거. 전체 흑암의 세력에 있어서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마귀, 그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미혹하는 뭐가 있겠어요? 마귀. 그다음에 불과 유황불을 던지지 거기는 또 뭐가 있다고요? 짐승. 그렇죠?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짐승과 그다음에 뭡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 이게 악의 축입니다. 흑암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럼 이 흑암의 세력들이 계속 장난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미혹도 하며 또 우는 사자같이 상기세 찾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특징은 또 거짓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망령되고 헛하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하느니라. 보세요. 여호와 영인 증인들은 내가 말하면 듣나요? 안 듣죠. 근데 그들이 여호와 증인 다니지만 진리의 말씀 선포를 들었다면 그들은 여호와 증인이 있을 수 없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뭐 많고 그렇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건 뭐냐면 순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신부는 이단 사이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찌드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20절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이들아,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뭐랬어요? 마지막 때라. 지금 뭐래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는 원래 참된 교회에 있었어요. 나갔다가 이단이 됐다는 겁니다.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는 여러분들이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별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여러분들은요 경계해야 되고 상가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뭐 한다고?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니라. 믿는 자들도 뭐야?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귀 우는 사자같이 산기제를 타는 것처럼. 그 같은 흑암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을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거짓 사도들 많거든요.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사들 다 일꾼이 있어. 근데 사도 선지자 목사의 얼굴을 탈 수 있고 장로 권사 안수사님의 얼굴을 가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뭐로 한다고요?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상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여러분들 사탄은요 삶을 속이기 위해서 사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로 나타나냐?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탄의 이 마귀, 이 악한 세력의 이 세력의 우두머리의 특징을 봅시다. 이들은 뭐랍니까? 루시퍼입니다. 이사야 14장 2절 봅시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르니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기 전에 자기를 사롭던 자들도 사로잡고 자기를 앞서 한 자들도 주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봅시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귀가 나오죠.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첫째 뭐냐면요, 사탄은 루시퍼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마귀 나오잖아요. 예? 귀신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냐면 바알세불입니다. 흑암의 세력 특징이. 근데 귀신은요, 혼자 있을 때는 두렵지 않은데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장난치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치는 건 뭐냐면 좋지 않는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그걸 잡아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보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분명 사람들이 볼 때 참 목사 같은데 엉뚱한 말 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마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또 뭐냐면 바알세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5절 봅시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조카다. 집주인은 뭐라요?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며 그 집 사람들이라. 바알세불 조심해야 됩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요, 뱀이라 합니다. 앱뱀. 아까 나왔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봅시다. 뱀이 나오죠. 뱀이 나죠. 그러니까 창세기 날 때 뱀이야. 앱뱀이야. 그 당시 뱀인데 시간이 가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창세기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 생각하니까 무슨 뱀이 됩니까? 앱뱀이 되는 것이죠. 이거 봅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이들은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이거 메시로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 봅시다. 그리스도와 뭐가요?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벨리알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에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 이거거든요. 또 이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이는 거짓의 아비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 흑암의 세력의 정체명이 마귀잖아요. 바로 그 걔가 뭐냐면 어둠의 주관자예요. 어둠 뭐야? 흑암이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해 자꾸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뭐하든 자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쫓겨났고. 욥을 보세요. 누가 참소했어요? 마귀가 참소했잖아요. 하나님께. 걔는 거짓의 아비고 참소하는 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악한 자, 이 마귀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악한 자죠. 악한 자, 아주 사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악한 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마음이 새기려면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걸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마귀는 뭐냐면요, 이 흑암의 세력 특징을 보면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봅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뭐랍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가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말했냐? 제 마귀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그들의 명칭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개념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또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흑암의 세력은요, 여러분들 미혹하거나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흑암의 영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흑암의 세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요, 한마디로 말해 갖고서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나온 집이 뭡니까? 자기가 들어갔던 사람의 몸이에요. 그렇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제가 이제 방배동 있을 때 보게 되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쫓아냈거든요. 하는데 쫓아내서 말씀을 세우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죽기 사역하기 더 힘들어져. 아니 진이 빠져요. 그래서 그때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그 어떤 분이 있을 때 그분도 뭔가 자기 안에 자꾸 것을 안에서 장난치는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사람들 귀신들이 오면 우리나라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우리 사람들 사역을 하더라도 뭔가 할 때도 상처 주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찬송을 많이 부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왜냐면 쫓아내는데 오면 더 악한 걸 데리고 오면 진이 빠지기 때문에. 귀신 쫓는 데만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다시 나갔던 흑암의 세력 다시 뭐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봅시다. 이런 사람인데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쁜 생각이 나가서 다시 그 나쁜 생각이 그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 귀신의 특징을 봅시다. 나간 다음에 어디로 다닌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렇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과 뭐로 거듭나지 않냐며? 물로.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귀신은요,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암의 세력 제압하고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마귀는 봐봐요. 어디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 하면 사람들 중에 말씀이 없는 사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얘네들 또 뭘 잘하냐? 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안착이 있는데 자기 집이 없으니까 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쉴 데가 없으니까 다시 뭐냐면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했는데 좋지 않은 생각을 악한 것들이 나갔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다시 여러분들을 잡으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간 다음에 뭐야? 말씀을 다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도 뭐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은 다 뭐냐면 자기가 살던 집이 어딘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보니 찾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살고 있던 집이 어딘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탄들이요, 계략을 세웁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 힘으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해서 계속 무장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었어요. 오늘 밥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습니까? 먹습니까?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같은 건 말씀을 계속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랬잖아요.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뭐를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철저하게 뭐냐면 또 이 귀신은요, 철저히 조사도 해. 누가복음 11장 25절 봅시다. 가서 보니 이 뭐예요? 다시 찾아왔다는 거야. 기억하고. 그게 뭐예요? 그 집이 뭐 되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뭐예요? 벌써 이것은 뭐예요? 파악한 능력이 있어. 그다음에 뭡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뭐라 합니까?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 뭐야? 도움을 구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 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 읽어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암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 미백에 관심이 많지. 얼굴 물론 육신에 깨끗하게 살아야죠. 뭐가 없냐? 전신갑주 입는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신갑주 꼭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조일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래서 뭘 입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되는데 뭘 먼저 입어야 되냐? 진리 허리띠, 진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다시 성경 말씀 14절 봅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시고, 그 다음에 뭐라도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보세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또 건강, 육신적으로 공격하고 또한 재정적으로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설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버린다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제압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건설을 준다 했어요. 이 건설을 받을지어다. 성령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만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올 2026년 사탄이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뭔가 계략을 세우는데 그것도 다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하십시오. 흑암의 세력은요 타협해서 안 돼. 결박해버려야 돼. 그럼 언젠가 걔를 또 공격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가 원세 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결박해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제압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악한 영들아 결박당할지어다. 질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의 일터와 직장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 떠나가. 그래서 뭐예요? 축기 사역도 해야 되고 승리 선포도 하시고 결박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해서 능력 있는 기도 내 책 쓴 거 있잖아요. 그 참고로 해서 승리 선포 기도, 방패 기도, 결박 기도, 승리 선포 기도.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세 가지 버전에서 선포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누군가 괴롭게 한다. 그때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멘. 말씀의 검을 가진다면 말씀의 검은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나가야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가 원세 크도다. 누가복음 1장 37절 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성경책 읽으면서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돌파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보니까요, 많이 다치면 그만큼 치유 시간도 좀 걸려 안 걸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하자마자 딱 안 되냐고 해서 막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 양을 채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2월 달부터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무장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온수 마귀의 정체를 깨닫고 마귀를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뭐하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뭐니?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들 번거롭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속상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